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되도다. 주 얼굴
주를 모신 것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오 할렐루야 나의 주 내 지은 죄를 사하고 또 나와 함께 계시니 기쁨의 천국 되도다. 안녕하십니까? 11월 화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생애의 빛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1장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예전에 보았던 책과 요즘에 보는 책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애의 빛은 정로의 계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전에는 정로의 계단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쓰여지다가 근래 들어서 생애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1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소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면서 사시나요?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또 어떤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종종 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생애의 빛의 말씀에서는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삶은 힘들고 정신없이 분주히 살아도 삶은 그닥 나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2023년 사망 원인 통계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며 정말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다시금 예전처럼 다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정작 큰 어려움 속에서는 살려고 발버둥 치던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자 다시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슬픈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삶의 이유와 가치를 그들이 여전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쁘게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바쁘게 살아도 뭔가를 얻어도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서 그저 대충 살다가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못 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생애의 빛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이 피어나는 꽃봉우리마다 돋아나는 풀잎마다 기록되어 있다. 예쁜 새들이 행복하게 부르는 노랫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해준다. 아름다운 꽃들은 향기를 풍기고 하나님의 따뜻한 보살핌을 말해준다.
숲속의 키 큰 푸른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 우리가 맞이하는 수많은 계절들과 또 천연계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느끼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천연계가 주는 그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며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들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의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해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의 영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려고 우리가 결심할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갈수록 담대하며 믿음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창조된 지구는요,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다. 처음 창조되었던 지구는 완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매우 거룩하고 행복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땅이 조물주의 손으로 창조되었을 당시에는 쇠퇴의 증상이나 저주의 음영이 도무지 없었다. 그렇던 것이 비애와 사망이 이 세상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곧 사랑의 율법을 범한 까닭이다. 그러나 비록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지구에 사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가 세상을 망쳤다고요? 죄가 세상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생애의 빛 말씀을 보면요, 그 죄는 사랑의 율법을 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나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율법을 거절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뭐뭐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율법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인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이 이 율법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생기는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본문이 주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선악의 대쟁투를 합니다. 옳음과 그름의 사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를 가지고 늘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과 땅에 있는 무수한 증거로서 당신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그의 사랑을 나타나기에는 충분치 못하였다. 이러한 모든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의 대적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포심으로 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혹하고 용서하지 않는 분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렇게 몽매한 오해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몽매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이르러 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셔서 어두워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밝혀주시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시니까 사단 역시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게 만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단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가 하나님 위에 서도록 선동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학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화의 최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접하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거나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하찮고 그리고 힘없는 분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이해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인식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왕을 세우고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어 온 인류의 역사를 계속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함께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사셨던 생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주의 깊고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도 않으셨다. 그는 진리를 말씀하시되 항상 사랑으로 하셨다. 그는 외식과 불신과 불의를 단연히 견책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은 늘 사려 깊었고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분이 주시는 단호한 이야기조차도 사람들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고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돌이키게 만드는 힘을 주는 믿음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모본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그런 길을 가지 못하면 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최대 약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요, 사랑하면 단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고 참고 또 기다리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로 하여금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면서도 자만하며 착각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하나님도 별 말씀 안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조금 덜 단호하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셨다면 아마 우리 중에 정말 많은 이들이,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따라서 주께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사신 생애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어요. 생애의 빛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사람들과 함께 생애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돌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희생제물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형제이며 인성을 쓰고 당신의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서 계신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실 것이다. 그분은 인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릇된 삶에 대하여 그분이 보증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묵상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움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품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깊이 심기워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끊임없이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수많은 풍파 가운데서도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펼쳐진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는 믿음의 새하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더 많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